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 정의의 열매, 본문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오늘도 펜을 들고 성경책 본문에 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하고 노트도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72편의 맨 앞에 보면 표제어가 있는데 꺽쇠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이스라엘 왕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 왕의 즉위식,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된 시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시라고는 하나 솔로몬 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 이후 모든 다윗 왕가의 왕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 이후에 모든 다윗 왕가의 왕들을 상징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왕이 즉위할 때마다 이 왕이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시편 72편을 사용한 겁니다. 이 시편 72편이 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것, 예배한 것을 기념하는 날에 이 시편 72편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72편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72편이 왕을 위한 기도라 그랬는데 1절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2절은 뭐냐? 왜 그 기도를 하느냐? 왜 왕에게 판단력을 달라고 또 공의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래야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수 있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2절이 바로 그 왕의 통치입니다. 왕의 통치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왕이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통치의 결과로 3절과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그 정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이 1, 2, 3절에 나와 있는 이 간구, 왕의 통치의 결과, 특별히 요 2절, 3절에 나와 있는 요 패턴, 왕의 통치의 내용이 나오고 그 통치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요 패턴이 바로 시편 72편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그 뜻을 보면요.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이 판단력이 바로 뭐냐? 미슈파트예요. 반가운 단어가 나왔죠? 주의 미슈파트를 왕에게 주십시오. 미슈파트가 나왔으니까 또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체다카. 주님의 공의를, 체다카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혹시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요. 저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뭔지 한 2, 3주 전인가요? 체다카와 미슈파트 설교한 게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왜 그걸 달라 그러냐? 그래야 주님의 백성을 체다카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미슈파트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왕이 체다카의 재판, 미슈파트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 시대의 왕의 역할, 왕의 직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재판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의 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재판 아닙니까? 그렇죠? 두 여자가 다 한 아들을 두고 다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 그 재판 이전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귀영화와 그런 권세까지 다 선물로 주시는 그런 장면이 솔로몬의 등장과 함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왕은 재판을 잘하는 것, 공정한 재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재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정의로 말미암아, 그 체다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 정의와 공의,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결과가 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평화, 정의의 열매. 바로 이거죠.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이루어지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샬롬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그랬는데 왜 산들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살았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주로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조 세계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샬롬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의 통치, 그 통치의 결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보십시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 억압하는 자를 꺾어버리는 이거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게 지난 두 번의 설교에 계속 강조되어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역시 그 왕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왕의 통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 통치의 결과 또 뭐겠습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샬롬이 주어지는 겁니다. 5, 6,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보세요. 그 통치의 결과 4절에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통치의 결과 7절에 보니까 평강의 풍성함이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죠. 자,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4절에 나온 그 가난한 백성들, 왕에 의해서 억울함이 풀어진 그 백성들, 또 궁핍한 자손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해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달이 닿을 때까지 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왕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이 땅에 행하게 되면요,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6절에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 왕의 통치, 왕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은혜가 아주 정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정확한 때에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그의 날에는 그 왕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통치하는 왕이 있을 동안에는 의인이 흥왕할 것이다. 의인이 흥왕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요, 정의가 꽃피울 것이다. 여러분 왕이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 땅을 통치하면요, 그 땅 곳곳에 정의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의인이 흥왕한 겁니다. 반대로 왕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묵살해버리고 깨트려버리면 곳곳에 비열한 자들이, 악인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평강의 풍성함, 샬롬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그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역시 통치의 결과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통치의 결과로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그렇게 통치하는 동안에,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남쪽 끝, 북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평강이, 이 샬롬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아주 평온한 일상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게 왕의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그 통치 결과로 이루어지는 샬롬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나중에 줄거두세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결과입니다. 이거를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요, 일상다반사가 평안하게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다반사가 뭡니까? 다반사,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들 있죠. 이게 잘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평강의 구체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 표현이 성경에 아주 기술적인 그런 용어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도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다시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 평온한 일상,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 통치의 결과 1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왕이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통치를 행하면요, 왕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번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스라엘이 인접한 그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저 스페인 쪽에 있는 지중해 끝에 있는 그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온 세계 땅끝까지 다스리게 될 것이다.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여러분 왕이다 보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대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적들이 다 굴복당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다시스와, 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어느 지역을 다시스라 하는데 그 스페인까지, 그리고 섬의 왕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중해에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산토리니 같은 그런 섬들이 다 지중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칠 것이다. 그리고 스바, 아라비아를 뜻하고요, 아라비아에서 또 에티오피아에서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칠 것이다. 11절에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역시 통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반복되는 패턴, 왕의 통치, 그 통치의 결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또 그 통치의 내용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그 왕의 통치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거 역시도
곳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구체적인 내용.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자를 건지고, 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어디 요청할 데도 없는,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를 이 왕이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이 왕의 통치를 보니까 그의 온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살려내는데, 구원하는데, 또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여기에 온 관심이 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또 힘없는 자들이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다 보니까 이 억압과 폭력에 짓밟히게 되기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이거 번역이 압박과 강포 이러니까 와닿지 않잖아요. 이런 번역을 좀 빨리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억압과 폭력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그 왕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피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뭐 피 흘려도 돼, 괜찮아, 뭐 그런 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피 흘리는 거 뭐 어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피 한 방울마저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바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왕의 통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는 또 그 통치의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자, 그 통치의 결과, 그들이 생존하여, 그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 아라비아의 금도 드리고, 또 사람들이 그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또 종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또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게 돼,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고 레바논에 있는 산들 같이, 나무들 같이 물결 치듯이 그 열매들이 흔들릴 것이고, 또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여러분, 잔디밭을 한번 보면 그 얼마나 풀들이 빼곡합니까? 그런 것처럼 성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빼곡하게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이 영구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이 해같이, 햇빛이 비침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그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도 보십시오. 금을 얻을 것이고 또 찬송을 얻을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고 왕성할 것이고 영구할 것이고 장구할 것이고. 이게 다 뭡니까? 샬롬의 내용 아니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 단지 평화, 뭐 전쟁 없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행복, 평화,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오는 그 평온하고 행복한, 지극한 충만의 상태, 이게 샬롬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말씀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그 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그 왕을 복되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어디서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왕의 통치,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길을 걷도록 하려고 택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이 뭐냐?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길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땅에 행하는 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72편은 딱 요약하면 뭡니까? 정의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샬롬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샬롬이다.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시편 85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입을 맞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마치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듯이 정의가 하늘에서 비추인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12절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아까 진실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새싹이 돋듯이 돋아난다고 솟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비추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마치 꼭 필요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정의가 주님 앞에서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처음부터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길이다. 그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결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의의 열매가 평화다.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결과가 샬롬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다시 또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의와 공평을 행하라.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문장으로 풀어서 한 건데 저걸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저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오는 지극한 행복, 충만함, 평온함, 강건함. 그게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게 바로 샬롬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샬롬이 주어질 것이다.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의의 열매가 바로 평화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또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알겠고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참 중요한 거 알겠고 하나님도 이걸 정말 원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의와 공의, 체다카와 미슈파트, 하나님 나라 이런 거는 너무 큰 얘기 같아요. 저같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저에게는 이 얘기는 너무 큰 얘기, 너무 높은 얘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 이런 거는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내가 도지사라도 되면 모를까? 아니면은 내가 시장이라도 수원시장이라도 되면 모를까? 나같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게 정의와 공의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코가 석자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급급합니다. 그런 제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 나라 이런 건 너무 큰 얘기, 먼 얘기, 높은 얘기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력,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내 처지와 상황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 한 몸, 우리 가족 건사하기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 말입니다. 그렇게 빠듯빠듯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자 우리의 마음과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시편 72편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당시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 다 그저 어떻게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하루하루 생활의 염려로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냐,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참새를 보고 까치를 보고 비둘기를 봐라. 그 새들이 누가 기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냐? 그거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 동네 새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보면요, 참새들이 뭘 먹고 저렇게 통통하게 살이 쪘나. 비둘기도 보면 그렇고요. 누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사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뭘 먹고 저래 잘 사나.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그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기르시지 않겠냐, 돌보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염려 많이 한다고 키가 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염려한다고 해서 누가 그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단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이가 달라질 수 없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그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 붉은 빛깔, 저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하필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시편 72편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로몬이 얻었던 그 부귀영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 들꽃 하나, 이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들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솔로몬이 얻을 그 부귀영화보다 너희들이 얻을 영광이 더 크다, 그 말이겠죠. 31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삶이 풍족하고 쾌적하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여전히 내 코가 석자인 사람들, 내 한 몸 건사하기에도 빠듯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너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왕적인 존재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박해받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믿음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 코가 석자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내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시야를 넓혀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2편은 과거 성경 역사 속에 있던 솔로몬이나 그 이후에 이어질 왕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시편 72편은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 바로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정의의 열매, 정의의 결과가 평화입니다. 평화는 정의와 공평,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추구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추구합시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도 내 삶에도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샬롬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